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가라라는 단순한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을 드러내는 모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믿음과 불신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그래도 순종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동행하며 그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선택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본인이 그렇게 걱정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해가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됨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가 애굽에 돌아가야 할 것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가 드디어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8절서부터 23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돌아가기 위해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도 그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모세는 이드로 장인에게 돌아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당시 부족을 떠나기 전 그 부족의 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모세는 가족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신 애굽으로 보낸 목적을 말하지 않고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다녀온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19절에 하나님은 그를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왕, 그 왕조가 다 죽었음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20절에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준비하고 본인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 2명을 함께 데리고 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에게 준 이런 상징적 표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더 큰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모세에게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그 예고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바로왕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에 대해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임을 말하게 하고 그들을 풀어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왕의 장자를 죽일 것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물건 취급을 받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선택된 그분의 귀한 장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는 하찮은 대우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임무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그 단단해진다라는 표현이 약 20번 이상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중에서는 바로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자칭 그 당시 애굽의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바로왕에게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의 제한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6절 조금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아마 쉬고 있을 때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짐작해보면 모세가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 그의 생명을 가지고 가려 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는 24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남성 명사 그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세 아니면 모세의 아들들인데 이것은 분명 모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4절까지 모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모세의 아내의 단호한 행동으로 모세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한 행동은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바로 베어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으로 26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의 언약, 즉 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징표, 할례가 영적으로 중요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인 것이고 그것은 사망으로 연결됨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모세를 가르치시고 경험을 통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첫 유월절 이후 다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죄의 싹, 즉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할례를 행한 것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모세는 평상시 히브리인으로서 아내에게 그들의 피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을 것이고, 자식이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함을 분명히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와서도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의 아내가 그 할례를 생각하게 되고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할례가 아닌 침례 또는 세례를 통해 나의 믿음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가 스스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공식적인 순종은 바로 침례 또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7절서부터 31절, 드디어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으로 긴 본문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장로들을 만난 이야기는 단 5절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시켜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은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기적 3가지,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 손이 나병에 걸리고 다시 낫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는지를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두려움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먼저 몸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두려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2가지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이 2가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침례 또는 세례를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정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음 2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최선을 다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